1절의 말씀을 보면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깨어서 네 힘을 입으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먼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것을 가르쳤고, 다음에는 말세에 신약교회가 탄생될 이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졸거나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입고 하리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입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우리가 입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선 마른 자에게 네 손을 펴라, 그 전에는 아무리 그 손을 펴려고 해도 손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네 손을 펴라, 그 말씀을 믿고 손을 펴니까 손이 펴졌어요. 벌써 손 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38년이나 병석에서 누워있던 그 38년 병자에게 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날까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네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89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뜻이요, 힘쓰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소년이라도 다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단박질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용사로 힘이 있는 사람은 삼손이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바로 쓰지 아니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고 신하의 졸과 있을 때 그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눈알이 다 뺏겼어요. 다 빼앗기고 소경됐습니다. 또 당나귀와 같이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역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쓰지 않으면 삼손과 같이 돼요. 힘을 쓰면 점점 이기고 또 이기고
독수리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셔서 힘을 못 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자기가 부족해서 못 받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큰 섬 나가서 외치면 3,000명, 5,000명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30일 기도해도 그 능력이 안 왔어요. 뭘 정원하는데 안 됐습니다. 내려면서 뭐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되게 말하나 하면은 아이 하나님 깍자의 하나님, 하나님 줄 때 깍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무한하신 힘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힘을 받을 자격을 제가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 못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힘을 잃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할 일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옷을 입어야 아름답고 보호가 됩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노출병이 든 여자들 많아요. 요즘에 밖에 입고 다니는 그 옷들은 겉옷이 아니고 속옷이요. 속옷만 입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늘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 법,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법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첫째 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며, 그리스도의 의, 완전 무변한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다 포로의 옷 입고 살았습니다. 죄인의 옷 입고 살았어요. 그 옷을 입고서는 어디 가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6.25 사변 때 우리 한국의 국군들이, 북한군들이 미군들한테 많은 포로가 됐어요. 그 포로들, 저 거제도에는 공산당 포로들, 빨강이 포로들이 거기 거제도에 가서 수경돼서 상당한 숫자예요. 그래서 반공 포로, 남한을 지지하는 포로들은 거제리에 거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내가 몇 번 간 일이 있는데 가보니까요, 이 옷에다가 크게 피떡으로 전쟁 포로라고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서는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해. 이승만 대통령이 참 위대한 대통령이요. 휴전 직전에 포로 석방시켰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때 반공 포로들 처음에는 피따구르라는 그 옷을 입고 나왔지만은 다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말이요.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러운 옷 벗어야 돼.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전부 흰옷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옷은 흰옷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루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기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흰옷,
이 흰옷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는데 거의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모든 손님들 보고 기뻐하시고 환영했는데 한 곳에 가서는 이제 거기에는 누가 예복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 앉았단 말이에요. 너는 왜 옷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흰옷 입지 않은,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저기 어두운 데 내어 쫓아내라.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흰옷이 없으면, 안 입으면은 어떤 사람은 만나고 또 세상에서 어떤 그 고급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오늘날 지금 뭐 비싼 옷이 얼마나 비싼지 난 거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들 그 드레스 결혼식 할 때 입는 거 비싼 모나요. 그런 거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라도 그건 천개 못 들어가요. 흰옷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 해와가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둘렀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말라 부스러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가죽옷이요. 이 가죽옷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밍크오바 좋다고 했지만 밍크오바 하나 만들려면 그 밍크 조그만 것들이 몇십 마리가 죽어야 그 밍크오바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흰옷을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많은 희생을 여기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예수님 고난을 당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을 당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원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오늘날까지 많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만은 죄가 다 가리워져요. 그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에 의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그 부끄러운 모든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강도의 그 죄가 다 가리워졌어요. 우리 발꿈치로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지옥 갈 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흰옷 입으면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들어감을 얻나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신 줄로 예수의 의로 옷 입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의 의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좋은 옷인지 모릅니다. 최걸룡 목사님 같은 분, 신사 참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셨는데
이제 민간 옷을 벗기고 죄수의 그 청포를 입혀 드리니까 말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은 나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청포를 입는구나, 그렇게 기뻐했대. 오늘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의를 입고도 앞서간 그런 어른들의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인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봉사도 해야 되겠지요. 헌금도 해야 되겠지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둘째 법,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직도 있어서 깨끗하지 못해요. 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으라. 이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우리의 전체 생활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예수를 닮아가고 본받으라는 말. 이건 일평생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예수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자라나야 돼. 우리의 말도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도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돼.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언어를 담지 못해가지고 이 목사 장로들 모인 그 총회나 노예 가게 되면요, 뭐 그놈이 뭐 어떻고 뭐 이놈이 뭐 어떻고, 아니 어째서 이렇게 목사 장로들 입에서 이놈이 저놈이 그런 욕이 나옵니까? 담지 못했어요. 전에 김원병 목사님이 계셨는데 놈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놈, 욕이라는 말. 이놈 저놈 말이죠. 그 도적은 어떻게 할까? 도적놈 도적놈 그리죠? 도적은 어떻게 부려야 될까요? 예? 도적놈. 어떤 사람은 도적 사람, 뭐 도적 사람이라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거창스럽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도적놈이라고 그러지 마. 도적이라고 그러면 돼. 도적은 도적이지 뭐.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야야 그래. 부인이 뭐 자기 동생인가 말이야. 그 대답할 필요 없어. 그 어째서 부인 뭐 야야. 그 말버릇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말, 그 아주 방탕한 말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이에요. 독이 되는 말 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로 옷 입는 것이요. 모든 생활에 온유하고 겸손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해석할 말씀 하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다시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 무효한 궁극적인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의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예수로 옷을 입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이제 둘째, 깨어서 힘을 입고 하릴.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2절 상반절이요.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보좌에 앉아보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살았습니다. 땅바닥에 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좌에 앉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큰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라. 오늘 높은 보좌에 앉는 법, 일어나 높은 보좌에 앉는 법, 어떻게 하면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여기도 두 가지 법이에요. 첫째 법은 믿음으로 권세를 얻음입니다. 보좌에 앉으려면 좀 권세가 있어야 보좌에 앉지, 어떻게 권세가 없이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라는 그 보좌, 이거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는 보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는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 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진 아니라 아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아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큰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세상에는 그 권세에 따라할 그런 권세가 없어요. 자, 이게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지체 높은 아버지요, 누구나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 딸만 있지요. 오바마 대통령 누구나 가서 못 만내. 지난번 가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만 경비가 서가지고 그 곁에도 못 가.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자기 아빠니까 말이에요. 아무 때도 아빠한테 나갈 수가 있어요.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의 무릎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등에 엎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와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되는 권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었어요. 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구하라는 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는 손은 띠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 싫어. 하나님 아버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는 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었다고 그래서 하늘에, 높은 하늘에 우리를 앉히었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보고 누가 그 목사 내놓고 어디 대통령이나 하지 그럴 사람도 없지만은 하래도 안 해. 하래도 안 해. 하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아직 몇 년 했다 떨어지면 지옥 갈 건데 목사의 집 얼마나 이 좋은 직인데 이걸 내놓고 내가 그 대통령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름 뭐야? 너 보고 내가 대통령 하랄 사람도 없지만은 대통령 하려면 너 하겠냐 안 하겠냐? 하겠어 안 하겠어? 뭐라 하노? 됐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하려도 안 해. 얼마나 큰 권세인데 말이지.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영원한 영광인데 그 대통령 몇 년 하다가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불쌍한가 말이야. 하늘에 앉혀 신이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권세. 그 다음에 일어나 보좌에 앉는 둘째 법은 티끌을 떨어버려야 합니다. 티끌을 떨어버려야 해. 여기 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우리가 과거에 티끌에 살면서 티끌이 묻어나 있어. 그걸 떨어버리라. 이사야 33장 15절 16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 깨끗하게 살면, 정결하게 살면 높은 보좌에 누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다 떨어져버리고 깨끗해져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없다 그러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갖다가 털어봐도 다니엘에게서 먼지 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니엘을 못으로 걸고 들어갔나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걸 걸고서 사자굴에 넣지 않았나요? 다니엘은 아무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깨끗하게 티끌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같이 하셨어요. 사자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 프레지던트 데이,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에요. 미국은 참 부러운 나라예요.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의 날이 없어. 미국의 대통령, 내일 워싱턴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또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 너무너무 훌륭한 대통령. 그래서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 정하고 그날 다 우리가 어른들을 사모하며
전역하며 그날 내일 다 일 안 하고 쉬지 않습니까? 본받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지난 다음에 뭐 대통령의 날인 그건 없어도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이 몇이나 돼? 대통령 떨어지자마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었어요? 아이고, 그 얼마나 그 돈 그게 많이 해가지고 몰아갔다고 그러는지 말이죠. 안 내놔야 안 내놔. 배째라 해가지고 안 내놔. 또 하나만 들어가고 그 다음 대통령 또 들어갔지요. 감옥에 들어갔어. 깨끗하게 먼지 털어내버리고 먼지하고 상관없이 살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욕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지를 다 털어내버리고 그저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욕이 안 돌아가고 자기에게 합당한 상급이 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깨어서 힘을 입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목의 줄을 풀으란. 2절 마지막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때요, 다 줄이 얽매여 가지고 갔어요. 한 번에 뭐 몇백 명씩 가는 거 달아나면 안 될 테니까 전부 줄에 묶어가지고. 그건 내가 좀 상상해 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 가다가 병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엇을 다 먹이고 말이죠. 밤에는 어디서 자고, 추우면 어디서 누가 옷을 줍니까? 그 여러 달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 목에 그 줄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결박도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70년 동안에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워가지고 저들이 휴일이 되면 강가에 나가가지고 모여서 울고 사모하는 그렇게 7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저들 놓아줄 때가 됐어. 놓아줄 때가. 이제 결박을 풀어라. 하나님이 풀 때가 되어 풀어요. 어떤 분이 여전히 나한테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됐는데 우리 한국이 금년에 해방된 지가 70년이래요. 그렇죠? 1945년 해방돼 가지고 금년이 2015년이니까 몇 년이요? 예? 산술도 못해. 몇 년이야? 70년이야. 아휴, 좀 그렇게 돼서는 얼마나 좋겠노. 70년 동안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하나님 모르고 다 죽어가고 얼마나 불쌍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됐어.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저는 못해. 이제 우리가 3.1절도 가까우는데 3.1절이 무엇이요? 3.1운동.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목이 매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생활에 갔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 전에 항거해가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려 했지만은 때가 되질 못해가지고 우리 아까운 젊은 사람들 많이 감옥에 갇히고 죽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3.1운동.
그날이 무엇이나 때가 돼야 돼. 하나님 정하신 때. 어떤 때든지 반드시 때는 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서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좋던지.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포로를 놓아주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이지 이게 무슨 생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안에는 감사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이제 목의 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목의 줄을 풀어버리는 법 두 가지. 목의 줄을 풀어버리는 첫째 법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림. 종의 멍에를 벗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는 히브리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로부터의 자유요 사망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데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누리라는 말. 그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유해야 돼. 종에 습관된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해. 근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줄에, 죄의 줄에 옥매봐서 끌려가는 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의 줄에 목을 매가지고 끌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배웠지만은 가룟 유다는 지옥 갔어요. 또 삼손은 그렇게 힘이 장사하지만은 이 정욕의 줄에 목이 매어서 끌려가므로 삼손이 마지막에 비참해졌습니다. 또 아나니아 부부 명예의 목이 말라가지고 명예의 줄에 이끌려가가지고 자기의 전장을 팔아가지고 다 갔다 왔지 않으면서 다라고 거짓말했을 때 그가 즉사했습니다. 명예의 줄에 끌려가지고 망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줄에 끌리지 아니함. 그 다음에 목의 줄을 풀어버리는 둘째 법, 사랑의 주의 멍에를 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그 종의 멍에는 다 벗어내버리고 줄을 꺼내버리고 그와 다른 성질이 다른 사랑의 멍에를 매야 돼요. 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벼운 주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의 멍에 이제 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가벼워요. 쉬워요. 왜 가볍습니까? 사랑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니까요. 가벼워.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봐주는데 그 사랑으로 봐주는 거예요. 힘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니까요.
그 봐줘요. 업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무 토막을 그만한 걸 하나 깎아다가 그걸 업어주려면 못 업어줘. 사랑은 힘드는 줄을 몰라. 희생을 해도 즐거운 게 사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요. 사랑의 줄로. 강제로 절대 안 해. 연보 드리는 거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을 하지 마세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서도 부족한 거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억지로 말이죠. 제 체면이나 유지하려고 그런 연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에가서 3장 27절에 말씀 보면은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젊음의 그 기력 이거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의 멍에를 매시면 영원히 복이요. 하나님께서 상급받습니다. 아무 명예를 안 메고 아무 무슨 책임 없이 그렇게 손님으로 교회 들락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나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짐을 지울까? 무엇을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하나님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은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살아. 기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제 결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깨어서 하리를 한 자의 복. 오늘 깨어서 하리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정리합니다. 깨어서 하릴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둘째가 무엇이요? 일어나 보좌에 앉아라. 셋째가 무엇이요?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깨어서 이와 같은 하리를 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 깨어있는 종, 깨어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자면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해요. 깨어있는 종,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깨어서 하리란 그런 성도에게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께서 수종들리라. 큰 상급을 받고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깨어서 힘을 잃고 하리를 함으로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